모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그 애굽의 궁중 가운데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120세까지 살아가는데 또 40년을 사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구원하고 이끄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20살의 그 120세의 연수 가운데 무려 80년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기쁘고 평안한 삶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모세가 태어나서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달아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보다 분명히 앞서 갔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을 생각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가게 된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야기의 초점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단 7절로 그렇게 함축해서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그냥 썼으면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을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제 모세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왼쪽이 애굽이고 가운데가 이제 시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고 오른쪽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애굽이 왼쪽에 있는 애굽이 전통적인 애굽의 땅이고 가운데 있는 그 시내 반도는 시나이 반도는 주로 웬만한 경우에는 주로 다 애굽 땅이었습니다. 거의 애굽이 통치하고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넘어서서 가운데 있는 홍해가 손가락 두 개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있죠. 그 둘 다 홍해입니다. 미디안이 저게 있는데 제가 한번 지도상에서 그 키로수가 얼마나 된가 한번 재봤습니다. 틀림없이 모세가 람셋에서 아마 살인 사건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거기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람셋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나안이 아니고 미디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재보니까 4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근데 저기는 왜 절로 갔는가 하면 애굽의 영향권,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바로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7명입니다. 그 7명이 와서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물을 먹이려고 하는 다른 목자들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중동에서는 특히 이런 광야에서는 물이 굉장히 우물이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우물 때문에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을 했던 다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심지어는 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 없도록 그 돌을 가지고 우물의 입구를 막는데 큰 걸로 한 사람은 도저히 들 수 없고 몇 사람의 목동이 와야지만 들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합니다.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찍 온다고 해서 빨리 물을 주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고 힘 없는 사람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부당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리의 사나이가 아니었을까? 의분을 참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돕기 위해서 뭘 한 것 같습니다. 힘으로 아마 제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때가 40세인데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이제 그때는 애굽의 복장을 왕자의 복장이었겠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로 뭐 예사롭지 않는 사람이죠. 그 위험을 가지고 제압을 했던지 아니면 힘을 가지고 눌렀던지 이제 다른 목자들을 제끼고 그 제사장의 딸들에게 양의 물을 주고 자기도 돕습니다. 이 우물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도 2번이나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이죠 엘리에셀을 시켜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게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는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라헬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우물에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지요. 우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는 것이 물입니다. 우물은 역시 물이죠. 리브가 때도 그랬고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4장 14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물이 나타나면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물은 곧 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물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어떤 상징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7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표징이 됐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그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물입니다. 근데 그 누구를 만납니까? 하셉수트 그 바로의 딸을 만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곳이 바로 우물입니다. 아무튼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그래서 그날은 일찍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물을 먹이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놀라서 묻는 겁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딸들이 하는 말이 우물에 있었는데 한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것이 건져내다 하는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구원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학대받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데 실패하고, 근데 여기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구원한 겁니다. 제가 다시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우물 사건과 그 앞에 그 사건이 어떻게 병행을 이루는지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은 모세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고통받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은 목적이 없습니다. 쉬러 갔는지 아니면은 물을 마시러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다 부당함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살인을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됩니다. 근데 미디안 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도망자이고 지명수배를 받은 살인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대조를 이룹니다. 두 얘기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미디안 제사장은 환대합니다.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자기 집에 거하게 하고 그 딸 십보라를 결혼 상대로 주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할 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 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 번째,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왕자의 권위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어떤 계획에 목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르웰이라고 나오는데 18절에 근데 뒤로 가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18장에 가면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이 사람의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두 이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뜻을 보면 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라는 말은 탁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랍비들이 쓰는 주석인데 거기에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드로는 애굽의 바로 왕의 자문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왕궁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 이드로를 광야에서 만나게 되고 정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집에 머물게 되고 르웰은 모세를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80세까지. 모세는 이 사람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고 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가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십보라입니다. 르웰의 딸인데 미드라시에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르웰에게 장인어른이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왕자였고 애굽에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르웰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모세를 가둬버립니다. 웅덩이에다 가둬버립니다.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아니면 들킬까봐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웅덩이에 가두니까 굶어 죽지 않게 그 수발을 누가 들었는가? 십보라가 들었다. 그 수발을 했다 하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고 모세가 짓습니다. 이름을. 그 뜻이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 게르솜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방인, 객,
도피처 그런 뜻입니다. 도피처라는 그 특이한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요? 이 게르솜을 통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모세가 그 광야에서 살아갔는가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간 겁니다. 다시 우리가 모세의 전체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을까?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40년 말고 이전의 40년, 애굽의 40년은 필요 없었는가? 아닙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했던 일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독대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독대하는 일을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지팡이 단 하나만 들고 가서.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애굽의 지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애굽의 지식과 문화와 문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40년이나 왕궁에서 철저하게 배웠을 테니까. 그 뒤에 보겠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이방 신들, 애굽의 신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세가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무려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그 대단한 책들입니다. 창세기를 쓰기 위해서 저는 굉장한 지식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천문학도 알고 과학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다 애굽에서 배웁니다. 해박한 지식, 법률에 대해서 율법을 씁니다.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아마도 창세기를 쓰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책들을 쓰기 위해서도 많은 기초 지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애굽 말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삶에 대해서도 능통했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디안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피하게 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아마 살인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어쩌면 투투모세 3세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정적이니까.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케 하십니다. 마치 그 헤롯을 피해서 마치 그렇듯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시키신 겁니다. 언제까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때까지 애굽 왕이 투투모세 3세가 죽을 때까지 피신케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40년을 애굽에서 보낸 것처럼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왜 그런가?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도 아마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애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광야 길도 잘 알고 거기서 목동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아마 모든 길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광야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거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도 필요하고 광야 길을 위해서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다 세상 지식입니다. 하지만 세상 지식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세상은 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힘이라는 것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돈은 힘을 살 수도 있고, 세력을 만들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지어는 시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남의 시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쌓습니다. 힘과 능력을 쌓습니다. 돈을 쌓고 세력을 쌓고 그런 걸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높아지는 겁니다. 더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쌓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저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행복의 대체로 생각합니다.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그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연구를 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는 돈은 얼마 정도인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7만 불이라고 합니다. 7만 불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인데, 그 이상은 가져봤자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1억이 있어도 2억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서 더 행복해지나?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7천만 원 이하로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7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것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자라서, 자신이 똑똑하고 힘이 있어서 틀림없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이 걸리셨나?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 이집트에서는 왕자였는데 이제는 지명 수배자입니다. 살인한 지명 수배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지금은 양을 치는 목동 일입니다. 그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양 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점점 그랬을 겁니다. 한심하다. 내가 바보가 돼 가는구나. 나이는 늙어가고 세월은 가고 육체의 힘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빼서 만들어 가시는데 40년.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자의 신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그 지경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가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중에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다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하구나.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미리 40년 동안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니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결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나를 낮추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부르신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르신 이유입니다. 광야에 부르신. 모세는 실제로 살인자가 됩니다. 진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수도 없이 고백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진짜로 죄인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배웁니다.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그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말 못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광야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다시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에 집중합니다. 내가 무엇이 모자라지?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가족을 주셨고 내게 직장을 주셨고 내게 교회를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는 아마도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나서 동족들에게 상처받고 나서 지지를 받지 못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시는구나. 나는 아닌가 봐.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세력이 없어. 나는 힘이 없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궁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부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두 번째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핍이 아닙니다. 충족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족함을 받는 겁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결핍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궁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충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내가 없는 것 같으나 부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체험케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뭐가 더 이상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궁핍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무엇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를 사용할 것인가? 예수님을 사용할 것인가? 나를 의지할 것인가?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전혀 모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광야를 통해서 배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곳입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 존재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야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만나가 반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세 번째,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인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세 번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그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을 꿈꾸게 합니다. 나는 가나안에 가야 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그걸 배우는 곳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는 계속 사는 곳이 아닙니다. 머무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소망하기에,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을 소망하기, 광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애굽을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뭐 그냥 거기서 살고, 여기가 내 집이지 뭐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 여기 살면 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이 필수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등 따뜻하고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십니다. 본향을 바라보라고. 마지막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삭에게 했던,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왜? 부르짖어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도 지금 나그네 삶이야. 왜 안 부러지니? 부러지셔라.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때가 되었다는 분명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체험적으로 공감하고 알고 계신다 하는 뜻인데,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른 뜻일 줄 알았는데 이거 역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 알다 하는, 체험적으로 알다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40년이 차고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기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기억한 것이 아니고 또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모세를 기억하셨고 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낮아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외에는 찾아볼 수 없을 때, 광야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광야는 내가 나그네 됨을 기억하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근데 광야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는 여러분 만나가 끊이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반드시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하나님 무시하고 시험하고 그럴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났을까요? 아니요, 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곳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내가 변하는 곳입니다. 그게 아니면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내 진정 사모하는